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서가 아닌 말라기서를 묵상할 건데요.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5절까지만 이렇게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스가랴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목적으로 쓰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을 볼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그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이 완공되어 정상적인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잃어버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아직도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체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그런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질서가 회복되었지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늘상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그 예배로 인하여서 영적인 충만을 그들이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라기서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몇 가지 질문들과 대답들을 우리가 쭉 볼 것인데 이제 앞으로, 그런데 그 질문과 대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아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라기서를 오늘부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말씀이 아닌 경고의 말씀인 거죠. 경고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돌이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경고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을 정말로 끝까지 하고 계시는, 끝까지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학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됐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저 혼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때가 아닌 건가라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도 보수하여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의 정도에서 확인하고자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저 말함으로 끝난 그 사랑이 아닌 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 에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을 능가하였죠.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과 다르게 남성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든지 뭐든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닌 아무 조건이 없는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는 장자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귀한 것을 알았죠. 그 장자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다른 곳에 야망을 둔 것이 아닌, 욕심을 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는 욕심을 내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시고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예언서를, 구약에 나온 예언서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금 품어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심판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언제나 차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다른 나라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특별한 사랑은 그들에 대한 택하심과 그 택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임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서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었던 그 섭섭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변하여서 찬송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